이 시간에 이제 에스라서 7장 6절 7절 6절 7절을 보면서 인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에스라의 족보를 쭉 보여주면서 제사장 가문인 걸 보여줬죠. 제사장 가문을 보여줬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족보는 역사적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에스라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족보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하는 것에서는 큰 관심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성경이 갖고자 하는 그런 관심사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팩트체크는 내가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하리라. 이런 것은 성경 저자에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쓴 저자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줄 것이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마태복음의 족보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의 족보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가문의 계열에서 태어나신 분이다라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 왕의 가문을 쭉 따라서 결국 예수께까지 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에스라 같은 경우는 에스라가 대제사장의 그 직계 자손이라는 것을 쭉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의 직계 자손이라고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그런 자격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대제사장들은요 두 가지 큰 일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첫 번째 제사의 직무를 하기요. 제사의 직무를 하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제사 직무 말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 역할도 같이 합니다. 율법의 역사를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제사 때는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어른 반, 소년 반 이렇게 해가지고 회당 같은 데서 또는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 기간 동안에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포로 기간 동안에는 제사장들이 거의 대부분 가르치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랬거든요. 바벨론에서 올라왔다라는 게 이제 왜 또 바벨론 퉁쳐서 바벨론 올라왔는데 제 1차 포로 기간 때 수룹바벨이 올라왔어요. 1차 포로 기간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2차 포로 기간이에요. 2차 포로 기간인데 또 이제 바벨론이라 그러지만 이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수룹바벨이 있는 지역과 또 다른 지역의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잖아요. 퉁쳐가서 바벨론을 하지만 지역은 또 다르잖아요. 지역은 달라요. 그런데 이 지역은 수룹바벨이 사람들을 끌고 왔던 그 지역과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포로에 귀환시켰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 보면은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이 LA에 있고 두 번째 많이 사는 곳이 뉴욕에 살고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사람이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LA에서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뉴욕에서 오고 이런 식이란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바벨론의 여기저기에 포진되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곳에서 대표자가 에스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대표자가 에스라였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1차 때 수룹바벨이 대표자가 수룹바벨이었잖아. 그럼 LA의 대표자는 수룹바벨, 그러니까 뉴욕의 대표자는 에스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 에스라를 통하여 포로 귀환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봐도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 바벨론에서 에스라를 뭐였냐 그러면요. 이 바벨론의 높은 고위직 관료였어요. 바벨론의 높은 고위직 관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장을 봤을 때 뭐라 할 수 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그 지역에서 안정된 또는 그렇게까지 독재적인 국가에서 강제적인 노예를 하고 살지는 않았다. 거기 가서 또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그 나라에 정착하고 잘 살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세의 율법은 뭐냐 그러면요, 모세의 율법은
에스라는 모세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창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창시한 사람은 모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세계로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모세가 있고 백성이 있지만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본다 그러면 모세가 율법을 창시한 거죠. 그렇죠? 육안의 눈으로 본다면 모세가 율법을 창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는 결국 모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모세가 우리나라도 그 대한제국, 대한민국이 건설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헌법이 있어야죠. 헌법이 있는 날이 이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날인데 이스라엘의 헌법은 모세가 만든 율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율법을 창시하고 그다음 율법을 해석하는 법을 하나님께 들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당신이 사역이 끝날 때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리켜서 한번 신명기 봐볼게요. 신명기 33장 봐보십시다. 2절부터 봐볼게요. 2절부터 신명기 33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를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다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지금 여기서 뭐냐면은 모든 자들이 모세 앞에 모여 앉아서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국민의 운명이 뭐냐하면 모세의 발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운명처럼 정해진 사건이에요. 이제 너희들은 이런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정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들었고 더 심지어 나간다 그러면요. 모세 같은 경우는 당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 말씀을 전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북돋우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했던 것이죠. 이제 그게 모세가 자기 사역을 내려놓고 죽을 때까지 했던 일이라 그러면 에스라는 모세 육처럼 율법을 뭔가를 완성시키고 창조해내고 그러진 않아요. 에스라는 그러진 않은데 수백 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수백 년 동안 땅속에 묻어있던 율법을 다시 꺼내서 그것을 모세가 의도했던 바대로 다시 강의를 했던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버금가게 에스라를 존경하는데 같은 라인에 두는 거예요. 한 명은 율법을 창시를 했고 한 명은 그 죽어있던 율법을 다시 꺼내서 모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연구를 하시는 분으로서 후배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그분이나 똑같아요. 그분이 똑같아.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에스라는 제2의 건국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것을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출애굽이면 첫 번째 출애굽의 대장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그렇잖아요. 두 번째 출애굽의 대장은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두 번째 출애굽의 대장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모세다운 일을 한 사람이 에스라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이거든요. 그래서 익숙한이라는 뜻은 이제 무슨 뜻이냐 그러면 매우 정통을 가지고 있다. 정통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에스라를 그 직업 자체가 에스라라는 직업 학사라고 하거든요. 학사 에스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은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이렇게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학자로서 이 학자라는 것은 뭡니까? 독특해. 이 당시 독특한 거예요. 뭐가 독특하냐면 그걸 하면서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학자인 거예요. 학자라는 것은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학자라고 하는데 참 재밌잖아요. 그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70년 가까이 되는 시기 동안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연구하는 것으로만으로도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기서 이제 이 학자라는 말은 그 같은 원어를 본다 그러면 학자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서기관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학자 또는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을 율법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 학자, 율법학자, 또 율법사 이건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 학자나 서기관, 율법학자, 율법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전을 연구하고 그 원전의 연구를 해석하는 법을 놔두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하여서 사람들을 매번마다 가리키는 사람 이게 서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헌법이잖아요. 이스라엘 헌법이기 때문에 이 학자들이 주로 어디가 있는 거예요?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많이 하거나, 그 다음에 지방 총독 아래에서 법률가의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냥 성경을 우리가 읽는 듯이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아예 고위 관료에 들어가려 그러면은 그들이 헌법인 율법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자 에스라 같은 경우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익숙한 학자, 그 익숙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전문적으로 정통하다는 뜻이에요.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이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지금 왕은 이스라엘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의 아닥사스다에게 구하는 것을 다 얻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가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다의 왕을 움직여가지고 그 에스라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다 들어주는 같이 일을 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몇 번 일을 하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보면은 그 막 이제 옛날에 그 비리를 저지르고 이제 이런 사람들 조사할 때 보면은 그 밑에 이제 참모들이 이제 막 조사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 주군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근데 그 참모들이 우리의 이제 속된 말로 우리로 본다 그러면 학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막 우리는 뭐랄까요, 하도 많이 정부에 일하는 사람이 전부 다 법관 출신이고 판사 출신이고 이런 또 뭐 미국 무슨 대학교 출신이고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료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지방 관료와 이렇게 밑에 사람 별로 학력이 좋지 않는데요. 여러분 일을 해보면은 학력이 문제가 아니라 일 처리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주군에게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뭐 죄가 있고 없고는 다음에 결론을 나봐야 알겠기 때문에 저는 이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큰 일들을 해 나가는데 그다지 썩 좋은 학력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런데 꼭 그를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그래. 그걸 말하고 싶어요. 꼭 그들을 끝까지 데려가서 나의 채찍으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일을 했을 때 마무리 짓는 사람. 그것은 학력과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고위직 올라갈 때까지는 학력이 필요하고 그러지만 마지막에 일 처리가 됐을 때 주군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도록 일을 딱 마무리한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일을 잘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왕은 딱 그러는 그 사람이 학력이 높건 학력이 낮건 그건 나중에 왕은 부하 직원을 시킬 때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요소냐? 저 친구는 일 마무리를 잘해. 그럼 저 친구 일 마무리 잘해 그런다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일 마무리 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다 믿어버려요. 그래, 네가 하는 대로, 네가 원하게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게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보는 눈이었어요.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보는 눈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프로젝트를 가져오고 그 사람이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옵니다. 그러면은 언제나 왕의 마음에 흡족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는 에스라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흡족하게 오케이를 사인해 줬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성경학자들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학자잖아요. 학자가 다른 말로 서기관이라 했잖아요. 근데 서기관은 뭐냐 그러면 율법을 연구해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높은 관료까지 올라간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에스라가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관료까지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높은 관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아닥사스다와 직접 대면하고 그와 대화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 에스라는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그러면요. 그 사람이 뭐 페르시아 제국의 법에 전통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페르시아에 전통하기보다는 무엇을 전통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율법에 전통했다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율법에 전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있잖아요. 왕 밑에 이 왕이 전체 제국을 다스리잖아요. 전체 제국을 다스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집트에 관해서 전문가, 어떤 사람은 뭐 페르시아에 대한 전문가, 어떤 사람은 바빌론 전문가, 어떤 사람은 뭐 어디 아수리 전문가, 이렇게 각 나라마다 전문가가 있고 그 전문가들의 참모들이 보고해가지고 아닥사스다에게 보고를 하는 그런 체계예요. 그런 체계.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어떤 보고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전문가로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참모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아무리 황제라 그래도 자기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면을 쏙쏙 들어 알고 이스라엘의 율법의 의미, 그의 제사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또 아닥사스다가 천재라 그럴지라도 이집트의 문건, 이집트의 문화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나라의 전문가들을 그 나라의 대표 관료들로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스라엘은 제사가 뭐냐? 너희들에겐 율법이라는 의미가 뭐냐? 왜 너희들은 뭐 이렇게 불상 같은 상이 없냐?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볼 때 이 에스라는 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그런 자였거든요. 그런 자. 그리고 이제 그가 이스라엘에 모든 결정을 내릴 때는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결정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대해서 결정을 내렸을 건데 그때 여기 아닥사스다 볼 때는 하나도 왕을 속이지 않는 것을 보고 또 이스라엘에 정통하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를 아주 잘 해결하는 것을 에스라가 하는 걸 보고 마음이 흡족함을 느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고 율법 연구만으로도 돈을 벌고 사는데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높은 관료까지 올라가는. 이 정도 관료의 급은 어디냐 그러면 철저히 걔를 믿어야 되죠.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왕의 술 시중을 든 사람이잖아요. 이 다니엘 같은 경우도 철저히 믿었던 거죠. 다니엘 같은 경우 철저히 옛날에 구한말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조선의 왕들은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조선에서 권세가 있는 것은 권문세도 양반들 중에 몇몇 가문의 양반들이 정말 이렇게 권세를 부렸지 실질적으로는 왕들 같은 경우는 핫바지와 같이 딱 꺼내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선 왕실의 역사를 보면요. 양반들과 권문세도들과 그 싸움이 끊임없이 500년 내내 어쩔 때는 왕이 더 힘이 세고 대부분은 권문세가들이 힘이 세고 가끔 왕이 이 사람들을 눌러서 자기가 그런 왕들이 진짜 좋은 왕이에요. 그런 뭐랄까요 신하들에게 좌지우지되는 왕이 아니라 자기가 독재를 하면서 자기가 신하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큰 왕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 여러분 알다시피 어때요? 독사를 당하죠. 독사를 당하거나 자객을 보내가지고 갑자기 죽거나 막 역병들어 죽거나 이러면서 왕들의 수명이 엄청 짧습니다. 그것은 왕들은 항상 독살의 위험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독살의 위험. 항상 누가 누군지 어제까지 나에게 최선을 다했던 내가 믿었던 애가 하루아침에 어떤 고문세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독을 넣어서 죽게 되는 이런데 그 고종이 마지막 이제 우리나라 그 제국의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고종 황제가 그렇게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독살에 대한 그 공포가 극에 달했었어요. 고종이. 근데 고종이 끝까지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 제중호를 만든 미국 사람 알렌 선교사만 끝까지 믿었어요.
야, 이거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미국 사람들 보면요, 톰 아저씨처럼 넉넉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고종을 끝까지 믿어가지고 고종은 그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그 병원 원장도 되지만 항상 자기 옆에 붙어가지고 고위 관료를 주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음식도 이 알렌이 이 체크를 하도록, 나는 오직 조선에서는 알렌 선교사 하나만 믿겠다는 거죠. 왜? 알렌은 누구랑 연관되지 않았어요? 권문 세족도 연관되지 않았거든요. 근데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 서양 사람들이 자존심 있고 프라이드가 있지, 아주 땅꼬마 같은 한국 애들이 뭐 돈 주고 뭐 짜옹 준다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줄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도덕이 똑바른데 왜 똑바르냐면 교만해서 똑바래요. 우리 같은 백인이, 우리 같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앵글로 섹슨족이 여러 동양 땅꼬마한테 뭐 얻어먹어, 주워먹어, 이런 필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까딱도 안 합니다. 누가 와서 돈을 준다고 하거나, 야, 내가 돈이 필요하면 한국에 왜 와? 차라리 미국에 의사로 있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또 좀 더 갑니다만은 2002년에 우리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간 이유도 뭐예요? 다른 감독이 올라가게 되면요, 다른 감독이 올라가면 감독 밑에 여러 가지 뭐랄까 선후배들 있잖아요. 감독 밑에. 그러면은, 아유 형님, 차범근 형님 이번에 우리 이동국 좀 넣어주세요. 뭐 또 홍명보가 차범근 형님 이번에는 우리 박지성 넣어주세요. 이렇게 짜옹이 들어간다고. 이게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축구협회에서 도태가 돼버려요. 아이고, 지가 국가대표도 하고, 아이고, 사람은 자리에 있을 때 보살펴야지, 그 다음에 인정받지, 이러면서 한국인 감독만 되면은 축구 실력을 뽑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축구협회의 탕평책에 의해서 대표를 뽑으니까 그동안에 한국이 힘을 못 발휘했는데, 히딩크가 보니까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필요 없어. 전부 다 안 받고 히딩크가 직접 가서 뽑은 사람들로만 2002 월드컵을 만들었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고종 때 알렌 선교사였다고요. 그러니까 알렌 선교사 옆에서 얘기처럼 고종은 그 사람을 의지하고 앵앵거리고 뭐 어린 양 부리고 그랬어요. 고종은 알렌에게 얘기처럼 달라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고종은 아버지처럼, 알렌은 아버지처럼 고종은 이렇게 잘, 그게 누구였다? 그게 다니엘이었고 그게 에스라였어요. 다 믿어요. 그렇게까지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이들은 정직한 삶을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구원하는 것은 다 받았지라. 7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운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그러니까 에스라 뭐 했을까요? 전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이야기하고 이래야 됩니다. 다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오케이. 너희들이 네가 말한다 그러면 다 맞겠지. 이러면서 싹 다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귀환을 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것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모세 사건을 보고 그다음에 에스라의 사건을 보십시오. 제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또 한 번의 일전을 좀 벌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의 귀중함을 잘 몰라요. 정통한 사람들의 그래서 그 큰 교회들 설교를 가만히 보면요, 왜 하나님 말씀을 깊이 해석하지 않고 자기들이 경험한 내용들을 자기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리고 자기가 읽었던 책의 내용들을 그렇게 많이 인용을 하냐고요. 하나님 말씀만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만 쭉 해석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쭉 해석하다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예화가 50% 이상이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입담에 재밌어하고 그 입담에 의해서 목사들의 설교를, 왜 목사들 중에서 입담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러다가 이 입담이 없는 사람 도태가 되고 말 잘하고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목사로서 대성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들의 설교를 도대체가 들을 수가 없어요. 이들을 차라리 설교를 듣고 있느니 차라리 제가 집에서 책 한 장, 성경 한 장을 더 보는 게 저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왜 그게 저에게 유익이 되냐면, 그걸 듣고 있으면 내 마음이 평강이 없거든요. 그 목회자가 너무 미워요.
그렇게 하고 있는 목회자, 그래서 떵떵거리고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카리스마를 가지고 목회하는 거 보면요, 저런 설교를 하게 되면서 저런 식의 목회를 하고 저런 식의 성공하는 걸 보면요, 그냥 밉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안 생겨가지고요. 왜 내가 그걸 들으면서 내 속에 분이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못 듣는데요. 자, 그런 식의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교인들 중에서도요, 그 담임 목사 못지않은 입담가들이 있어요. 꽤 많아요. 친구들이 있고 이런 재밌고 깍깍거리고 친구들에게 대화를 리드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앉아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것은 나도 설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정도는 나도 설교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시간이 흐르면서 목사의 권위와 설교의 권위와 성경 해석의 권위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 목사님의 설교는 도대체 들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막 그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뭐 부정적이거나 또는 듣질 않고, 재밌는 게 뭐냐면요, 몸은 그 대형교회에 있으면서 설교는 제 걸 들어요. 제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너는 왜 그 교회 다니냐?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신앙에 있어서 설교가 다는 아니잖아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도 있고, 그동안의 교제도 있고, 예, 또 그 많은, 또 말고도 또 몇 가지가 우리 교회 사이인데 다 영향을 미치지, 꼭 설교만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설교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다른 목사님 설교를 보충하고, 교회는 내가 여기 평생 다녔으니까 내가 여기서 옮길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고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현대 교회들의 자연스러운 트렌드예요. 현대 교인들은 교회를 옮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분한테 항상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들은 왜 그렇게 설교를 무시하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자기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교회를 다니는데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건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설교인 것이지 설교의 절대적인 중요성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그 교회 목사들의 설교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후졌으면 성도들이 저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자기가 듣기에 재밌고 귀에 쏙쏙 들어온 설교는 참고적으로 듣고, 실제로 신앙의 형태는 자기가 평생 다녔던 그 교회에서 재미있게 신앙의 형태를 합니다. 이게 시작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었던 목사들로부터, 그것에 또 성경을 가볍게 설계하고 설교하고 해석하는 목사를 들은 성도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성경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역할로 흘러가요. 그도 이제 그럴 것이 수많은 신학교를 간 사람들이 그렇게 학력적으로 고학력자들이 아니에요. 고학력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것들이 다 연계되어 가지고 결국은 설교의 수준이 뚝 떨어졌어요. 저는 들을 수가 없어요. 옛날로 말해볼게요. 옛날에 보면요, 제가 가끔 말하지만 중세 시대, 종교개혁 시대 때는요,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신학교를 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목사나 그 당시의 교수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법대 정도 출신들이에요. 네. 서울법대 출신들이 그때 제일 공부 잘 똑똑한 애들이 신학교를 가서 그 다음에 신학에 대한 정통이 깊어진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아주 엘리트 코스였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성공의 깃들이 신학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는, 전두환 때는 군인이 막 전체 1등을 했잖아요. 지금은 법률가들이 막 1등을 하잖아요. 그때 그런 것처럼 시대마다 가장 엘리트 코스가 있는데, 중세 종교개혁 당시 1800년 당시 이때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신학을 갖고, 지금은 최고의 엘리트는 의대나 법대를 가죠. 의대나 로스쿨을 가죠. 그렇기 때문에 뚝 떨어져요. 500년 전에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의 목사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500년 전에는요, 판검사 한 수 있는 사람이 목사 됐기 때문에 지금의 목회자들은 거의 99.9%는 목사가 못 되는 그런 그릇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성경 해석과 지금의 성경 해석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형교회라고 말하는 그 목사님들의 프로필을 봐보십시오. 옛날로 보면 판검사가 됐을 때 자격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안 된다니까요. 그런 정도의 성경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 하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적으로 해석하는 학사들에 대해서 그다지 존중감이 없어요. 이게 한국 교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한국 교회에서의 목회자들은 그냥 재밌게 말을 잘하면, 그냥 재밌게 말을 잘하고 웃겨주고 이런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학자들에 대한, 특별히 신학의 학자들에 대해서 존중감이 떨어지고, 왜 떨어지냐? 그들은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내가 이것을 한국 교회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를 신앙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첫 번째 모세가 만들었어요. 두 번째 에스라 만들었어요. 어때요? 이 둘이를 하나님 보배처럼 세웠다가 이 둘이를 딱 세우면서 나라를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잖아요. 구약에서 두 기둥이야. 율법 두 기둥.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에스라. 근데 이 둘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 나라의 기틀을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부흥을 주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왜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말씀을 해석하면서 부흥을 줬는데, 왜 지금은 이 학사들과 같은 말씀을 해석하면서 부흥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냐고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야, 신학교에서 공부 잘해봐도 목회 못하더라. 목회는 공부랑 상관없이 잘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어요. 목회에 꼴등에 맨날 수업도 안 들어오고 땡땡이 치고 이런 사람들이 목회를 잘해가지고 10,000명이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 미국 유학까지 가서 30명 앉혀놓고 목회해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예요. 한국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학자와 같은 마음으로 선포해야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간다는 개념이 없다고요.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성령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막 팔짝팔짝 노래 부르고 뭐 통성기도 하고 주여 주여 이래야 성령이 온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 부흥을 시키려면 뭐예요? 끄집어냈던 율법을 다시 강론할 때 부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제가 제 2라운드 한국교회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저 많은 순복음교회들 전부 다 그러고 있잖아요.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린, 전부 다 간파하는 장로교회인데 속에서 하고 있는 형태들은 전부 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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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부르고 통성하고 통성기도하고 80년, 90년, 2000년 내내 한국교회 통성기도 했었어요. 단체 통성기도. 그 결과가 지금 뭡니까? 수많은 곳에서 한국교회를 비난하는데 연신 비난하고 한국교회는 쇠락에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왔던 것 잘못하고 후회하고 이제는 안 해야죠. 이제는 안 해야죠.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깝깝합니다. 깝깝해요. 한국교회는 너무 깝깝해가지고 계속 아직도 시대가 20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처럼 여전히 부흥운동, 여전히 통성기도, 여전히 주여 삼창, 여전히 막 웃기는 설교, 여전히 학자에 대한 그 존중함이 없는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성경적인 부흥은요, 절대로 여러분과 하나님이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아요. 직접 성령 받고 직접 막 뜨거워지고 직접 막 방언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는 말씀이 들어오는 것, 들어올 때야 비로소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는 것, 이것만 여러분이 인식한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딱 백일하게 드러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